지난주에 소그룹 나눔을 이렇게 하고 또 여러 리더분들이 이렇게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우리 이광만 집사님 소그룹에서 나눠졌던 이렇게 이야기를 읽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잘 발표해 주셨는데 참 굉장히 슬프고 힘든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소망도 생기고, 또 지난주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혼 생활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이 깨져서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어쩌란 말인가. 결혼 생활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고,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이 깨져서 힘들었고, 야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인생의 수수께끼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경제적인 위기, 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런 상태가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뭐 집사님처럼 가족의 죽음,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가족의 죽음, 더더욱이나 뭐 우리가 부모님이 망나니처럼 사시다가 가셔도 그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인데, 이렇게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다가 가시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게다가 여러 가지 수술, 또 사고 등의 죽음의 위기를 고백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 안에서의 갈등,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뭐 왜 아니겠습니까? 또 더 힘든 내용들, 고백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쉽지 않죠. 자녀들이 커가니까 저도 뭐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은 참 우울해질 때도 있고, 또 뭐 이 상황이라는 게 뭐 날마다 급변하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아마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 이제 또 교회를 못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름 휴가를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실제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거에 또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계실 것이고, 참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쉽겠느냐?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회 변화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우리의 삶이 객관적으로 더 이렇게 안정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변화가 많은 삶이 안정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뭐냐 봤을 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또 꺼내들지 않을 수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셨던 이 결혼 생활에서의 고통, 경제적인 위기, 또 취업에 관련된 위기들, 가족의 죽음, 수술과 사고, 또 관계의 단절,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뭔가 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유럽의 선교지를 돌아보다가 폴란드라는 나라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독일의 영향을 받은, 폴란드하고 독일은 사실은 뭐 워낙 뭐 오랫동안 땅이 겹쳐 있던 나라라서 폴란드 사람들 독일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독일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조금 폴란드 말은 전혀 제가 모르니까 조금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몇 군데를 좀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오래된 그 독일풍의 교회, 빨간 벽돌의 독일풍의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 교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중세 유럽의 어떤 그 교회의 영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다 현대적인 건물이고 우리 한국 교회 나름의 방식. 그런데 이제 유럽에 가면은 300년, 500년 전에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인테리어 방식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앞에 설교단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도. 왜? 이 중세 시대에는 설교라는 게 예배 때 없었거든요. 모든 예배는 미사, 즉 주님과 나누는 식사였어요. 그냥 성찬을 행하고 예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타락하게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교회도 이 강단에 설교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전하느냐 하면 이제 이 오른쪽 위쪽에 이제 보통 지붕이 높으니까 위쪽에 이제 발코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뻐꾸기 시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설교하고 들어가는. 근데 그 교회에 이 강단에 이제 성찬산이 있고 그다음에 성찬상 앞쪽에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죠. 이렇게 강단이 위에 올라가는 그 앞면에 여기에 이제 콤주미어 이래가지고 이제 독일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있는데 뭔가 거기서 제가 받은 이런 감동. 내가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때 그 아주 오래된 유럽풍의 고즈넉한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느꼈던 감동. 오늘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랑을 먹고 잘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집에 온 지 이제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7개월이 됐고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집에 와서 첫 번째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대하게 우리 아이의 생일을 좀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최근에 저에게 갑자기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타임인데 밥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는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애라는 게 뭐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근데 이제 밥을 왜 안 먹나, 왜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밥 먹으면은 커서 어른이 되잖아. 어른이 되지. 그럼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잖아. 그치? 그럼 아빠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 그래서 자기는 안 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매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누리는 이 삶이 혹시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종종 해요. 그런 얘기를. 밤중에도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할아버지 되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지난주에도 아이랑 등산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또 그 얘기를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해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뭐죠? 첫 번째는 사람은 죽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는 헤어지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질문에 그렇지. 아빠 할아버지 돼서 죽지. 그러면 아빠 할아버지 만나냐요. 그래서 그렇지. 아빠 천국에 가서 할아버지 만나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잘 울거든요. 잘 울어요. 저를 안 닮아가지고 잘 울어요. 그래서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할아버지 만나는 거 싫대. 그러면 나랑 헤어지는 거잖아.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잠깐이지만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밥을 안 먹겠다는 거죠. 왜? 자기가 크면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죽으면 자기는 홀로 남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때쯤 되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아버지는 이제 별로 안중에 없겠지만 실제 지금의 상태로서는 자기가 홀로 남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제 많이 작용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린 생명을 제가 봅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정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불사조로 변신했어요, 요새 똑같은 질문을 하면 아빠는 안 죽는다로 지금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빠는 안 죽어. 할아버지가 돼도 안 죽어. 그럼 어떻게 안 죽냐? 아빠 지금 나이가 많지. 맞아. 아빠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 지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거 봐. 아빠도 너 어른 되고 너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빠는 하늘나라에 안 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안심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를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분간은 이제 피닉스가 되기로 했어요.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아빠는 죽지 않는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멧돼지도 이기고 그다음에 귀신도 이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점점 거의 올마이티한 존재가 돼야 돼요.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돈 많어? 그러면 재벌이야. 이런 얘기는 원래 우리 아들들한테 전 늘 했던 얘기인데, 왜냐면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니까 재벌이지, 그 통장에 있어야 재벌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채워주시면 재벌이지.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좋은 곳으로 옮겨주셨는데, 이 정도면 재벌이지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20억 이상을 선교지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재벌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늘 재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죽지도 않게 생겼으니 참 하나님께서 저를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 놈 이거 키워가지고 손주 볼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50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6살이니까 이제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자, 근데 우리 아들에게 있는 이런 질문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저는 아주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 이제 마음의 고통은 뭐냐면, 물론 피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제일 저에게 피부에 와닿는 고민은 저에게 모든 인생의 정답을 주셨던 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의 아버지이셨고 또 저의 영적인 지도자셨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신다는 생각이 제 어깨를 엄청나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이제 내가 직접 너에게 가르쳐준다. 자,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고통이 있죠. 사실 요즘에 이 청년들에게 이 사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연봉은 그저 4, 5천만 원. 근데 그것도 자리가 없는데 말이죠. 지금 집값은 10억, 2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이 정부를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하면서 우리는 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항상 5년 전에도 했고 그 5년 전에도 했고 그 5년 전에도 했고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지는 걸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불행한 운명,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여러분 다 겪지 않으셨겠지만 결혼 생활을 해서 고통스러웠고 그것이 깨져서 고통스러웠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취업을 할 때 그 취업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가족들이 죽는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없는 그죠? 이런 현실이고 여러분 수술과 사고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와 관계의 단절 이 어느 것 하나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들처럼 깨끗하게 아빠 죽지 마. 나 안 클 거야. 아빠랑 안 헤어져야 되겠어. 라고 차라리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경험 안에서 뭔가 답을 찾고 그 안에서 뭔가 내 인생을 계속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인생의 짐은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겪었거나 혹은 좀 덜 겪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겪으면서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버틸 것인가? 즉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없는 존재,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 거기다가 미래에 닥쳐올 이 수많은 인생의 힘든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저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저 그냥 좀 즐겁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일, 우리 아이들 같으면 게임 이런 걸로 다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SNS를 보고 오는데 아이고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광수라는 형제가 오늘 또 간증자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광수라는 형제가 프로그램을 하차하나 봐요. 근데 그 글을 헤어짐이라는 건 너무 슬프구나 막 이렇게 쓰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난 밤사이에 또 세상을 떠났나 보다. 한 연예인이. 왜냐면 너무 슬프게 막 근데 찾아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런닝맨 하차한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도 그래도 아는 연예인인데 또 이 사람 또 세상을 떠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냐면 사실은 이 런닝맨 무한도전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 진지한 고민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사실은. 그죠? 왜? 그 고민만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 고민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하게 되지만 그걸 매사에 답도 없는데 그 고민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우리 아이에게 그 고민을 주기 싫으니까 이제 일부의 답을, 그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아빠가 떠나도 하나님이 너의 평생을 지켜주셔. 이제 이거는 앞으로 배울 것이고 그걸 배울 때까지는 아빠가 안 죽는 걸로 일단은 이제 하자. 언젠가 알겠지요. 개뻥이구나. 아빠 사실 멧돼지한테도 졌겠구나. 이건 나중에 알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 아이에게 안정을 주어야 하니까. 그러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길을 택하냐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누군가 나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이고 그런 거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교만함으로 일관하든가 아니면 우리 이광만 집사님처럼 신의 존재 그분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피하기 어렵지만은 최소한의 한계를 거놓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안 없는 방식인가라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없으면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부모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채로 인생의 목적도 찾지 못한 채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 막연한 불안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주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이 말씀은 신구약 도처에 많은데요. 구약 말씀을 하나 보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우리 인간은요 물을 먹어도 계속 목마른 존재다. 이건 구약에도 얘기하고 신약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물이라는 거 우리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갈증,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존재라면 물만 먹으면 갈증이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실제로 인생은 더 공고하고 더 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해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나라가요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공고함과 질병들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쟁 때도 이렇게 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없었어요. 전쟁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질병이 뭐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 6.25 전쟁 때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대에도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물질과 정신적인 게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반비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반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를 목마르게 하는 그 물리적인
원소의 결합으로서의 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물은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 대가도 없지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지금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라.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제가 그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다 뭐 수영을 막 못해 나는 물이 무서워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물속에서 살던 수중동물이었어요. 맞죠? 그죠? 그 물을 무서워한다는 건 사실 이상한 거고 난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물속에 아예 그냥 담궈져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두운 곳이 무섭다는데 여러분들은 깜깜한 곳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맞잖아요. 맞죠?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우리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존재적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자 이제 너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 이제 더 이상 배꼽으로 밥 먹지 않고 주댕이로 밥 먹을 것이다. 너 나가서 어두컴컴한 데가 아니라 밝고 환한 곳에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너 이렇게 수영 치면서 살지 않고 호흡을 하면서 무태서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밥을 먹어? 우리 배꼽으로 밥을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다녀? 우리는 수영 치면서 사는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육체를 가지고 물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지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주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안에 어디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게 있고 육체적으로 아무리 만족해도 내가 영적인 게 만족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얘기하죠.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 소망이 채워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채워지면 더 많은 갈증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지 않아요? 그거 뭐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통계를 내보면 맞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 앞으로 쉬프트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이광만 집사님이 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어차피 나 도와주지도 않는 양반인데 이렇게 딱 선을 걷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보니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최고야. 그래서 이걸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직장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큰 사고만 안 치면 앞으로 평안한 노후를 얻을 수 있는 삶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 봐요. 돈 더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게 우리 이광만 집사님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미쳐서 갈 수밖에 없고 아예 돈이라도 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가끔 가다 있다도만 그거 해서 버는 사람도. 근데 뭐 난 주위에서 단 한 명도 못 봤어. 그걸 번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단 한 명도 못 봤어. 왜?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없지? 이거 목사님 벌어가지고 내 쓸 데가 없어가지고 선교회에 좀 써야 되겠습니다. 왜 단 한 명도 없지? 근데 단 한 명도 없어요.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가져와.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해.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려면 주님의 기적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는 이 물리적 공간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경험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냐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내가 계산한 방식으로 해서 안 되면은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아빠, 이렇게 열심히 내가 공부해봤는데 잘 안 돼. 내가 뭐가 문제일까? 라고 올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돈 벌어왔어.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빠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난 그게 가장 이쁘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아빠는 뭐 알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인생에 큰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내려놔라. 너희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냐? 너희들 스스로의 생각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그러면 잘 됐나?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니까 잘 안 되는구나. 십몇 년 동안 살아봤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뭔가 새롭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내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돈 쓰던 거 그렇게 쓰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게 총체적으로 회개죠. 지금의 방식을 좀 벗어나 보는 것.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회개할 때가 좋단 말이에요. 아빠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빠는 어떻게 했어. 저는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 모든 걸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평소에 뭐 짜장 먹고 짬뽕 먹고 이런 건 여러분 아빠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물어봅니까? 아무거나 그냥 드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하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생일 축하하고 뭐 카톡으로 뭐 이런 사소한 거는 나누면서 중요한 거 있으면은 잠적. 난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농담 따먹게 하려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대학 갈 때, 군대 갈 때, 그 다음에 대학원 갈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사역지로 이제 가게 됐을 때, 가기 전에 난 가게 돼서 결정하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항상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혼할 때 내가 우리 아내 딱 한 명, 내가 뭐 이렇게 아주 경건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소개한 여자는 딱 우리 여자래. 우리 아내. 우리 아내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이런 여자다. 우리 아버지가 얼굴도 안 보고 네가 골랐으니 잘 골랐을 것이다. 결혼해라. 그래서 오케이. 난 우리 아버지에게 결정하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고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아버지는 오케이를 해주셨고 내 인생에 2번 정도 제가 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난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내가 직접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직접 기도하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길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어렵고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담대하고 걱정 없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은 딱 이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한 그 시점. 20대 초중반에 얼마 안 살아봤지만 이대로 살아서는 절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촉이 딱 왔어요. 그때 2손 2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할 테니까 절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요 제가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부르셨던, 뭐냐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내 마음속에 뭔가 빛이 확 들어오는, 그전에는 우울하고 허무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항상 내 마음에 답변이 없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을 딱 찾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한 이유는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돈 벌고 성공해보자 라고 열심히 일어나서 공부를 딱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돈 많이 벌면 뭐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잘 될 수 있을까? 누가 날 도와줄까?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있고 젊음과 건강이 저에게 있었지만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렇게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느냐? 주님에게 배우며, 따라합시다. 주님에게 배우라. 그렇죠. 주님께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면, 아, 나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 나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근데 이 멍에라는 말이 원래 뭐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워낙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 멍에라는 말을.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멍에를 짊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관계를 짊어져야 할 때, 내가 배우자와 결혼해서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 이게 내 멍에를 진다라고 보통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멍에가 원래 뭡니까? 우리 그냥 이 멍에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댁에서 본 거죠. 송아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송아지를 이제 일하는 소로 바꾸려면 뭘 하죠? 코를 뚫죠. 그죠? 요거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코를 뚫죠. 왜냐면 이거 소는 아무리 꼬랑지를 잡고 뭐 패대기를 쳐도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소를 딱 말을 듣게 하는 건 뭡니까? 코 여기 안쪽을 뚫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대기 동그란 걸 끼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올려가지고 여기다 끈을 매가지고 뒤에서 잡아당기지. 아프겠다. 한 번씩 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를 연상하고 그 고통을 약간 체감하셔야 이 설교가 지금 눈에 들어와요. 예? 이게 한 번 넘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약간 안심을 주는 거예요. 나 주사 잘 놓는다. 이거 너네 되게 아플 것 같지? 근데 생각보다 이거 안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멍에가 없이 살아왔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면 이걸 선택 안 할 텐데,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송아지처럼 살았을 때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게 뭐냐면, 너는 열심히 일해서 밭을 경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삶으로 창조된 소다. 그러니까 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뿔난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소같이 살아야 된다. 소같이 살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끼고, 그래서 뒤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에게 약간의 주저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밖에 나와서 뛰어다닌다고 하면은 주저함이 생기겠죠. 당연히. 왜?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살아갔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멍에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멍에를 매시는 그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거죠. 주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우리와 종교는 달랐지만 만의 한 용운의 시가 있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종교적인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서 잘 살면 왜 그 삶을 우리가 저주하고 회의하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아서 완벽하게 절제된 플라톤식의 철인이 될 수 있다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딱 멀어지는 순간 철인은 고사하고 딱 버려진, 이 서울 지하철에 버려진 고아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저는 그렇던데요. 그래서 다시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저는 그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23세 때 그 고백을 딱 하고 나서 내 영혼에 정말 햇빛이 비쳐 들어오던데요. 나는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지, 이 성경 66권 막 이걸 주저리주저리 해설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 이광만 집사님 가정에 그것이 조금 시작됐기 때문에 나눠드리는 거고, 좀 더 이 가정을 격려하고 싶어요. 더 온전한 단계로 들어가라. 격려하고 싶어요. 이제 맛을 봤으니까. 아, 이 좋은 거구나. 이게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 이 내 계산법으로는 주식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계산법대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한 거죠. 난 통장까지 공개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주님의 계시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보다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누구보다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최고를 추구해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몰라서,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몰라서 성경의 이 경험과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실패.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내 짐들은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살아보니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그걸 우리 아버지에게서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육아, 무슨 애들을 위한 경제적인 책임 관심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엄마가 봤을 때는 아니, 남자가 좀 무책임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버지가 정말 담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 자녀가 커가면서 대학을 들어가면 얼마쯤 돈이 들 거라는 계산 정도 못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바보는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걸 경제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만두고 돈을 벌으러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기골이 장대하고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직접 짜셨던 책장 40년이 지났는데 전혀 틈이 벌어지지 않고 휘지 않는 그 책장 요번에 버렸거든요. 예.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재주가 좋으세요. 돈을 버셨으면 아마 꽤 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셨던 거예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돈을 안 벌어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잖아요. 그 자녀 중에 한 놈이 접니다. 제가 아버지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요,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오히려 삶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이광만 집사님의 간증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을 딱 버리고 나니까 보이는 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돈 문제가 풀려가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한두 사람이 하면 내가 어쩌다가 그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겠지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가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수렴에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여기 수렴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의 지성을 초월하는데 저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서. 주님께 배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쉼이라고 얘기한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우리는 인생도 힘든데 종교적인 책임을 짊어지면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 지금 힘든데 여기다가 신앙생활까지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금 사업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까지 하라고,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생각이에요. 기도하면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인생에 가장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없이 달려가잖아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가지고 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제가 왜 모든 결정을 기도하고 하냐면, 내 생각과 경험 안에서는 최고의 베스트를 뽑아내도 그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되게 무겁고 어려워 보이지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을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제가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교 잘해봤자 별 소용없어요. 그냥 듣고 뭐 귀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정기를 한번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지. 이거 뭐 제가 전한 거 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난 그런 사람 중에 신앙 좋아지는 사람 못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해. 이런 얘기를 이제 내가 자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막 은혜 받으면 막 기프티콘도 보내시고 선물도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인간치고 내가 잘 되는 인간이 없더라 하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냐면요, 일단은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자예요. 내가 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자유를 주는가.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이 목표가 막 바뀌고, 이거 하나 해는 게 맞나? 아리까리하고. 근데 내 인생의 목표를 딱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난 그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한 놈만 패고. 그 사명만 감당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하다가 우리 자식들은 다 독립군 자식처럼 돼버리면 나 못할 것 같아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고, 우리 아내도 돌봐주셔야 되고, 내 어머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나는 여러분들까지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품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워요. 뭐가 가볍냐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늘 내가 찾아야 되고, 내 미래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대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쉼이죠. 이건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빠져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이거? 와, 전에는 되게 사소한 일로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해라. 근데 출애굽을 막는 건 뭐예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거의 가장 큰 대적은 뭐예요? 그럼 적들이 너무 세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맨날이 두려움으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담대함이죠. 그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담대함이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일단은 마음의 질병은 안 걸릴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하려니까 마음의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한 명 여러분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었는가. 그냥 그거를 인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에게 배우고 싶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서 나는 그거를 경험하고 싶다. 여기까지, 이 경험까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질병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 작은 변화에까지만 나아가면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신앙은. 거기까지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꼭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만둡시다. 나도 이거 오래 하기 싫습니다. 나도 이거 뭐 효과도 없는 거 이거 맨날 전하기 싫습니다. 그만둡시다. 그러나 아마 머지않아 우리 광만 집사님을 만나신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약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